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 주셨습니다. 날은 차지고 계절은 바뀌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힘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심으로 내려가 승리하는 날 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입니다. 자격이 능력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는데 신명기 말씀이 큰 의지가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광야 끝에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져야 가나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두테로노미, 제가 지금 되게 빨리 얘기하잖아요. 이거 되게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한 줄 얘기하는 걸 밤새 하루 종일 이거 붙잡고 묵상하고 나눠드리는 겁니다. 가나안이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하나님은 가나안을 먼저 주시지 않고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말씀 없인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전부 가나안을 먼저 달라 그럽니다. 땅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다.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테로노미 말씀들이죠.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이 각자 다 다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대충 들어서 알긴 아는데 교훈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깨달음. 말씀을 연구 대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 말씀이 뭐가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봐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에스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다시 정리한 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가 달라요. 역대기는요, 신명기적 관점을 갖고 보는 거예요. 이걸 DTR 사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데 말씀을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관점이 아닌 분들이 있어. 대충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 썰은 풀어. 그런데 그 말씀으로 눈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눈이 되어져요. 모든 게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게 관점이죠. 근데 2단계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다른 거죠. 교회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깨달으려고 애를 써. 어떤 분은 그 말씀으로 보려고 애를 써.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애를 써. 그러니 삶이 완전히 다르죠. 어떤 분은 밖에서 이렇게 사는 걸 구경만 해. 그러니까 이분은 입으로만.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말씀이 다스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차를 샀습니다, 여러분. 차를 사면 그냥 가서 구경을 했어요. 중고차든지 새 차든지.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약을 했어. 소유가 되는 순간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죠. 세금 내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갖고 올 수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살 때만 세금을 내나? 그렇지 않죠. 자동차는 이제 CC로 따지다가 자동차 값으로 바꾼대죠. 전기차가 비싸잖아요. 근데 옛날 법은 내연기관 차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이 아닌 차는 전부 세금이 13만 원입니다. 1년 내내. 그래서 전기차가 세금이 싼 거라고요. 근데 이제 값으로 치면 전기차가 더 비싸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거. 초코파이에도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먹는 야쿠르트도 물에도 그냥 먹는 거 같죠? 다 세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 때만 소유할 때만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계속 지속돼 보유하는 거죠. 그럼 자동차 사면 살 때만 세금 내나? 보유하는 동안에 보유세가 냅니다. 더럽게 많이 뜯어가요. 정말로 막.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팔 때도 세금을 내야 돼. 신기하지 않습니까? 팔 때도 세금을 내네. 그 집 같은 건 취득세, 그죠? 보유세, 양도세. 안 그러면요, 내가 그거를 소유를 못합니다. 이게 뭐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그런데 세금을 내기 싫어. 값을 지불하기 싫다는 거죠. 그럼 도둑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건 값을 지불해야 된다. 우리 자체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죠. 애들도 이 땅에 태어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오늘 태어났어. 취득세 내야죠. 내가 지금 맨날 살아가고 있어. 보유세 내야죠. 나 죽을 때도 양도세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값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고 나를 이 땅에 지속할 수 있게 보유세를 주님이 내셨고 나 죽으면 또 주님이 값을 지불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건 값을 지불한다.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못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오면 도둑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건 값이 지불했다니까 이게 들려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나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 감사해야 돼요. 이게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할 능력이 없거든요. 주님이 값을 지불해 주셨대. 우리 애들, 내 삶, 모든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사. 그래서 오늘 눈 뜨면서 감사. 저녁에 감사. 어제 저녁엔 추운데 자전거를 한 바퀴 탔습니다. 혈압을 쟀더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자전거 한 바퀴를 타는데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고물 자전거를 주셔서 감사해요. 고물 자전거여갖고 밟아야 돼. 고급 자전거면 한 번만 밟으면 가면 운동이 안 되잖아요. 고물이어서 진짜 감사하다. 온몸에 진동이 다 느껴져. 아, 너무 감사하다. 이 신곡천, 이 더러운 이 개천 옆에서 자전거를 타니까 빨리 지나가냐니 냄새 날까봐. 하나님 감사해요. 아, 이런 데서 사는 게 감사해요. 이 존재가 뭐예요? 감사. 근데 존재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존재는 뭐예요? 값을 지불해야죠. 근데 여러분, 자동차를 사는 순간 이건 존재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값인 거죠. 이건 빙이에요, 빙. 빙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차를 몰아야 돼. 차를 몰기 위한 건 완전히 다르죠. 소유와 여러분, 빙과 두잉은 완전히 달라요. 애들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나? 못하죠. 근데 엄마 아빠가 소유해. 근데 애들이 운전할 수 있잖아요. 소유와 여러분 이 쓰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애들도 운전을 할 수 있어. 근데 운전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운전면허가 있어야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법을 통과해야 돼. 라이센스를 얻어야 되는 거죠. 자격. 그러면 자동차를 끌고 나가.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길이에요. 노란색이야. 애들이 볼 땐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노란색이 아니죠. 그건 생명이죠. 노란색을 차선을 건너가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에겐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존재하는 것을 넘어 그걸 사용하려면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 모든 건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봐요. 여러분, 건물이 있어. 건물 뒤에 법이 있다니까요. 건축법. 여러분, 비행기 있어요? 비행기 가질 분 우리 집 교회에서는 안 나오겠지. 그런 부자는. 비행기를 가지려면 세상 사람들은 비행기 모양만 봐. 근데 실제 소유주는 비행기 항공법을 보죠. 배가 있습니까? 요트, 보트 같은 거 없잖아요. 우린 죽어도 그런 거 안 생길 거야. 근데 배가 생길 해운법을 알아야죠. 존재하는 모든 거는요, 여러분, 밖에서 두잉을 하기 위해선 법 가운데서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형이상학인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 현상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는 모든 건 법이라는 거예요. 뒤에. 그걸 존재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죠. 아줌마들이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 비보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 비보호가 뭔지 몰라요. 학교 앞에 빨간 불인데 비보호라 적혀 있어. 앞차가 갔더니 애가 아빠 빨리 꺾어. 비보호가 뭔지 알아? 한국말인데 걔는 뜻을 모르죠.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야. 빨간불에 가갖고 사고 나면 100% 아빠 책임이야. 보호가 안 돼. 항상 비보호는 파란불에만 가는 거야. 가르쳐줬죠. 이게 법이야, 법.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건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생명이죠. 근데 우린 법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자동차법이 있고, 건물은 건물법이 있고, 사람은 사람법이 있고, 나라는 나라법이 있고, 하늘은 하늘법이 있고, 우주는 우주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존재하는 모든 것 뒤엔 법이 있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존재가 있어. 그 뒤엔 값이 있어. 그 뒤엔 법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 옛날에 그래서 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법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 그게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법은 신학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잘 알려면 법을 알아야 돼.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그러려고 법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존재하는 모든 건 어떤 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이 교회는 어떤 법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나. 학교에 가면 학교에는 어떤 법이 있나. 여러분 일터에 가면 여기는 어떤 법이 있나. 그리고 나중에 몰랐대. 그러니까 망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나안도 주시는데 가나안보다 뭘 먼저 주세요? 법을 주시죠. 그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들어가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법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누구의 법 아래 살았어요? 로마. 아니, 바로. 뭐예요? 사망. 죽음의 법이죠. 근데 가나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갖고 가는 거죠. 생명. 이걸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인간이 같이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린 존재하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애들 나왔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 법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 그 애들은 낳는데 의료보험이 없어. 그냥 이 땅에 없는 무적인 애들인 거예요. 적이 없어. 아무 혜택도, 존재는 하는데 없는 인간인 거죠. 어떻게 해요? 아무 혜택도 못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려면요, 법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물질의 법 안에만 살아.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나쁜 거.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요? 성령의 법 아래에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만나는데 각자의 법이 다 달라.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법 안에 산다. 성령의 법 안이 뭐예요? 생명.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먼저 새롭게 하실 때 땅을, 집을, 직장을 먼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법. 생명의 법. 말씀. 그런데 말씀이 없어. 그럼 죽은 거죠. 그래서 죽은 영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야.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 없이, 법 없이 사냐고. 그거는 무적인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이 뭐예요? 깨달음 정도가 아니야. 오늘 이거 깨달아서 적는 큐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보여지,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난 이 법 가운데 들어갈 거야. 이 법으로 살 거야. 그럴 때 이 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죠. 막 미사일 쏴대고 가자 지구에 250만 명이 있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래잖아요. 가자 지구 자체가 6m로 다 펜스가 쳐져가지고 물 끊었어, 불 끊었어, 전기 끊었어, 다 끊었어. 이제 민간인 250만 명도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이제 중동 5차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래요? 법이 다르니까. 같은 지역에서 사는데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의 법과 그 밖에 있는 법과 수많은 법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구인가? 이건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어떤 법이 나의 주인인가?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땅을 먼저 주시지 않고 법부터 주시더라. 말씀. 이 말씀이 율법이고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이 내 주인이 되고 이게 나를 다스리면 가나안이 내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주신 거를 다 놓치냐면 여러분을 지배하는 법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이 내 주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죠. 아니 교통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차를 운전하냐고. 운전하는 순간 망하는 거지. 교통사고 한번 나보세요. 인생 조집니다. 중앙선을 넘어가고 10대 가실로 해봐. 무면허로 해봐. 술 먹다가 운전해봐. 몰랐대. 모르면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고 세상 나가서 여러분이 인생을 운전하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도 종류가 있는 거죠. 법이 상위법이 있고 밑에 이렇게 아랫법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은요 내 삶에 다 파고드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 건 법이 있다니까요. 존재하는 모든 건 내 삶에 존재하는 건 모든 건 법이 있어요. 제가 시계를 찾는데 이것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시계를 봐야 돼.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법 아래서 여러분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디테일하게 정리한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정도까지 얘기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는 굵직하고 막 느낌적인 말씀만 받아. 맨날 은혜 받는데 축복 받는데 눈에 보여 그게?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래. 디테일하게 하려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자동차, 사람, 집, 연필, 내가 하는 모든 물건들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다 제껴놓고 늘 느낌이야. 말씀이. 그러니까 망하죠. 실제로 물건 쓰는 건 그렇게 안 쓰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삶을 깊이 파고듭니다. 전부 가나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파고드나? 어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총회. 근데 오늘은 어디까지 파고드나? 종 얘기하네. 종. 기타 규정이야. 기타 규정. 기타법.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법을 가지고 사나? 그들의 법은 사망의 법이죠.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여러분 종이 있는데 주인이 너무 괴롭히나 봐. 개 패듯이 패고 막 억압하고 그랬더니 종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개가 도망가듯이. 개도 계속 패면 도망갑니다.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 종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필 나한테 도망 왔네? 근데 여러분 이거 내가 가져도 돼. 물건이니까. 그리고 돌려주질 않았어. 근데 뭐래요? 돌려주래요. 그 주인에게. 그리고 이거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흐르는 한 가지, 한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제가 예전에 개를 길렀거든요. 개. 슈나우저를 길렀었는데 동물병원 원장님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동물병원에 부자들이 많이 옵니다. 특이한 개를 많이 길러. 연예인들 많이 봤습니다. 박솔미도 보고 거기서 뭐 성우도 보고 막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폭스테리어라는 개가 있거든요. 멍든 것처럼 눈 하나가 이렇게 돼서 입 긴 거. 그 여우 사냥개죠. 영국에서 굴에 들어가서 여우 물어. 이 아구 힘이 되게 셉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이 뭐 이게 연예인들 타는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되게 부자예요. 미국에 간대. 집이 미국에도 있어서. 그래서 동물병원에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원장님이 관심 있으면 집에 갖고 가래요. 그분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순놈이에요? 암놈이에요? 그랬더니 암놈이래. 한 마리에 얼마야? 그때 새끼가 그때 몇십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새끼 많이 나면 10마리 나면 야 150만 원이면 1,500만 원이네. 야 그럼 등록금 해결됐다. 제 안에 그 욕심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개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 집에 갖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슈나우저를 얼마나 물어넣는지 쪽도 못 써. 힘이 너무 세요. 가끔 가다가 저희 아파트에 그 개 있거든요. 주인이 사람만 오면 꽉 물으면 죽습니다 그거. 내 안에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 개가 수영장 있는지 부잣집에서 살아서
제 차를 타면 멀미를 해. 내 차는 후져갖고. 그래서 제가 스틱을 운전했는데요. 개 2마리를 데리고 장안동에서 마포 용강동에 동물병원을 가면 애가 토해요. 그럼 손으로 받아냈다니까요, 그걸요. 개가 토한 거를.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아버지가 갖다 버리라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반년인가 길러가지고 이제 성견이 돼서 드디어 새끼를 가질 만한 때가 됐어. 그랬더니 원장님이 연락이 왔어. 주인이 왔대. 갑자기. 그러더니 개를 돌려달래. 이건 뭐지? 줬잖아. 어떻게 돌려줘야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개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아야지. 근데 아줌마들 개 가지고 돈 버는 분들 무지 많습니다. 새끼 나서 한 마리 팔고, 그래서 비싼 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새끼 나서 파는 거죠. 1년이면 한 번씩 나니까. 이거 갖고 한번 해보세요. 부자 되실 겁니다. 내 집에 개가 들어왔네? 근데 갖지 말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안 돌려주면 망한다는 거죠. 왜 망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마. 끝이에요, 끝. 야, 남의 집 종이 네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튼튼하네? 너하고 잘 맞아. 욕심 부리지 마, 돌려줘. 2번째, 이스라엘 여자 중 창기가 있대요. 몸 파는 여자죠. 남창도 있대요. 남자인데 몸을 팔아. 요즘 많죠? 잘생긴 애는 다 남창이야. 보면 연예인들이, 여자들이 다 남창하고 살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창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왔대. 귀족들하고 왕족들하고 한번 술 먹고 그랬더니 돈을 막 엄청 벌어왔네. 요즘도 몸 파는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젊은 여잔데 막 이상한 외제차를 몰고 다녀. 알고 봤더니 몸 파는 여자야. 처음에는 비난하지만 돈을 많이 벌면 존경하죠. 유튜버에 옷을 막 벗어 여자들이 처음엔 비난하는데 그 여자가 몇십억을 번대. 그럼 존경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갖고 교회에다 헌금 낸대요. 하나님 전에 갖고 온대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되게 어려워. 근데 여자 한 분이 왔네. 근데 막 10억씩 헌금을 해. 근데 창녀야. 창기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논리를 갖다 붙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저분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증하되. 왜 여자가 몸을 팔까? 여러분, 왜 중학생 애들이 몸을 팔까요? 핸드폰 갖고 싶어서. 자기 몸은 아무렇게 해도 돼. 도구인 거죠. 이게 완전히 처지가 다르거든요. 정말로 막 억압당하고 막 팔려가서 강간당해갖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불쌍하죠. 근데 내가 자원하여 스스로 몸을 파는 여자애들이 있어. 중학생 때부터.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남자가 왜 남창이 될까? 돈 벌고 싶으니까, 편하게 사니까 아줌마들하고. 이게 뭐예요? 욕심이 들어갔다는 거죠. 욕심. 욕심이 들어가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욕심이 들어가면 나도 파는 겁니다. 욕심. 이것도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형제들에게 돈을 꿔줘. 꿔줬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돈 꿔주는 거 갖고 뭐예요? 이자를 받아. 가나안 문화는 농경 문화니까. 강화도에 목회하는 목사님 보니까 1년 내내 헌금이 안 나온대요. 근데 추수감사절에 1년치가 다 나온대. 어떻게 살아요? 추수하니까. 그럼 뭐예요? 그 사이에 빌려줘야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근데 반드시 이자를 받아. 식물에도 이자를 받는데, 식물. 야, 그 대추나무 좀 빌려줘. 그럼 대추나무에 이자를 받아. 근데 하나님 뭐래요? 이자 받지 말래요. 뭐예요? 형제에게 돈을 꾸거든. 욕심 부리지 마. 이자 받는 게 욕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어디다 꿔줘? 투자회사에다 꿔주죠. 은행에다 꿔주고. 그리고 금리 이자 많이 주는데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야, 욕심. 타국인에게도 네가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래요. 이걸로 다 해석이 되어져요. 욕심이에요, 욕심. 외국인에게 돈 꿔줬다가 여러분, 외국인이 도망갔네. 욕심인 거죠, 욕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액에 복을 내리시리라. 뭐하면? 이거 이자 안 받으면.
잘 보세요.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한테 서원했어. 왜? 은혜를 너무 받아서. 하나님 드릴게요. 그런데 다음날 됐더니 하나님께 못 드리겠는 거야. 어제는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봤더니 너무 감사해. 근데 오늘 눈 떴더니 애가 돈 달래. 눈 떴더니 오늘 이게 빚 갚아야 돼. 눈 떴더니 세금 내야 돼. 다 계산해 보니까 드리고 적자야. 근데 못 드리는 거죠. 왜? 욕심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왜 성원을 못 갚는 줄 알아요? 욕심 들어가니까. 추석 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데 헌금을 드리고 싶대. 그래서 제가 그 전전중가에 전화해서 한번 뵈러 갈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뵈러 갈게요 할 때 이미 헌금을 찾아 놓으신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일이 생겨서 다음날 못 갈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난 2주 있다가 우연하게 하여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거 왜 주세요? 장로님도 살기가 어려우신데. 그랬더니 이거 나 너무 힘들었다고. 왜요?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빨리 준비했다는 거야.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안 온다 그래갖고 시험에 들었대요. 나도 쓸 때가 있는데 이거면은 그래서 무지 싸웠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금식하면서 진짜 목사님 오게 해주세요. 목사님 오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간 겁니다. 그때 이거 빨리 가져가시라고. 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들기 싫다고. 왜 그래요? 가지고 있으면요 욕심이 들어갑니다. 서원하기로 했던 거. 그래서 빨리 뛰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 주실 때 빨리 보내고 빨리 드리고. 근데 욕심이 들어가면요 서원 백날 해봐. 하나님께 하나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입으로 서원만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했으면 무죄하리라. 근데 네가 입으로 서원했으면 그게 네 죄가 되리라는 거예요. 왜 서원하고 못 드리나?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욕심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들어가거든. 야 가나안식으로 살면 다 죽어. 왜? 가나안식의 생활 방식은 다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애들을 세상에 그냥 내보내잖아요. 세상 사는 식이 다 욕심으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 법이 다 시스템이.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래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만 보면 막 미칠 것 같아. 이게 억압이야. 근데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의도. 야, 이거 다 욕심으로 만든 거야. 그러다가 너 죽는다. 이 얘기인 거죠. 네가 이후 포도원에 들어갈 때 포도원 들어가고 마음대로 먹어. 제주도 가면 감귤농장 마음대로 먹어 그러잖아요. 대신 따갖고 가면 안 돼요. 가방에 담아가지 마세요. 마음대로는 드세요. 포도가 너무 맛있어. 그러더니 양재기를 갖고 와갖고 담아가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대야를 갖고 와. 그러더니 옆에 있는 더 큰 걸 갖고 와.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원 망하지. 거기서 먹는 정도는 돼. 욕심입니다, 욕심. 아니, 빵집 갔더니 맛보라고 조금씩 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트 처음 생길 때 2000년도에 월드컵 할 때 마트교가 있잖아요. 마트교. 교회 안 가고 다 마트에 가. 애들 데리고. 애들 시식하러 가잖아, 시식. 야, 조금 먹으라고 둔 거지. 그거 혼자 다 먹어. 뒷사람도 못 먹게. 거기서 배 채워. 트름하고 나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집 곡식밭에 들어갔어. 근데 이삭을 따. 괜찮아. 조금 떨어진 거는. 근데 낫을 대고 잘라와 버리네. 이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요, 처음에 맛을 보면 감사해. 근데 나중엔 욕심이 들어가서 이거 내 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 말씀으로, 이 법으로 니네 욕심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망했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 가져. 선악과만 먹지 마. 그걸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항상 그래. 여러분이 세상에서 왜 망했어요?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망했지. 그거 그때 손 안 대고 먹지 않고 그냥 살았어도 충분할 거를
왜?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좋다고 연락 온다고요. 광고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한 번만 받으면 자기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나 봐. 보험 광고 한 번 받으면 끝없이 와. 뭐 광고 한 거 받으면 그럼 그 사람들 말대로 되면 다 될 것 같아. 우리 욕심을 이용한 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건 하늘에서 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래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가나안 들어갈 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낳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은 자들만 가나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다 조건이 뭐예요? 욕심 부리다가 사생자 낳고 욕심 부리다가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근원.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탓을 해. 환경 탓을 해. 그래서 그랬대.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걸 회개하라고요. 그걸. 욕심을 죽이는 법이 뭔가? 말씀이죠.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큰 기능과 능력은 뭐냐?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와서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예배를 자꾸 안 드려. 그리고 뜻대로 살아보겠대. 한 예배 안 드리고 1년 있다 만나잖아요. 사람이 이상해져 있어. 욕심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애가 큰 욕심을 가질수록 꿈이 크대. 대단하대. 망합니다. 그래서 욕심의 다른 말은 꿈이에요. 꿈. 목사가 꿈이 많대. 목사가 무슨 꿈이 있어? 목사가 꿈이 많대. 이 지역을 교회를 되게 크게 짓고 막 학교도 짓고 그건 지 꿈이지. 그건 욕심이죠. 그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을 해.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교회에 꿈이 있대. 꿈이 들어간 건 다 욕심입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다 목사 욕심이고 교인 욕심이야.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될 단어 중 하나가 꿈입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 자기가 원하는 욕심이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네 꿈 죽이는 거야. 네 꿈.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예전에는 꿈이 많았습니다. 꿈을 손을 댈수록 망하더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를 이해를 못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하시고를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해를 못해. 젊어서 못하나? 어려서 못하나? 그럼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못해. 언제 이해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욕심을 죽이는 길은 말씀뿐입니다. 욕심을 죽이는 길은 예배뿐이고.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셔야 돼. 그래서 예배가 막 갈등이 되고 막 그게 정상적인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맨날 여러분은 응원해. 잘 될 거예요. 뭐 여러분의 욕심을 응원하면 어떻게 돼? 망하겠지. 근데 내 욕심 4개 갖고 왔는데 말씀이 날 때려. 맨날 갈등이 일어나. 이게 왜 이러지?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기로 고민하고 내려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이거대로 살아야지.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갈등이 없어. 자아가 더 세져.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갈등 아닙니까? 왜 그냥 들어온 종을 주라 그러지?
돈 벌고 오겠다는데 왜 남창을 하지 말래? 딴 동네 가서 살면 끝나는 거를 왜 이자를 못 받게 해? 옛날에 교회에서 갯돈 무지했습니다. 교회에서 돈놀이 하지 마십시오. 돈도 빌려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고 남의 밭에 가지도 마. 포도 따지 말래잖아. 이게 뭐예요? 다. 왜 안 되지? 교회는 다 하지 말래.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말씀이 주인 되면 이거 없이도 살아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잘 들어보면 욕심이야.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다 지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지. 여러분의 꿈을 자녀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야, 다 기도가.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주인이 말씀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목적이 있겠지. 근데 지금 약해, 애가. 공부도 못해. 부족해. 애비로서 눈물이 나. 그런 하나님이 만지셔야지. 그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처럼. 여러분, 야곱이 기른 애가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른 애가 잘 됐습니까? 야곱이 기른 애가 11명인데요. 다 망했어. 한 놈은 야곱의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고. 안 그래요? 나가서 사람 죽이고. 11명이 다 망했어, 사람이 기른 애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빼냈나 봐, 요셉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른 요셉만 잘 됐어. 이게 이런 거죠. 애들을 기르는데요. 이런 거예요. 너는 공부만 해라. 기도는 엄마가 다 해줄게. 그래서 엄마만 혼자 기도하고 엄마만 혼자 결단해. 그래서 애는 하나님하고 결단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하고 씨름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잘 됐어. 망하죠? 애들에게 무슨 기회를 줘야 돼? 하나님 만날 기회를 줘야지. 애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씨름할 기회를 줘야지. 근데 이런 거야. 그건 엄마가 다 해줄게. 넌 공부만 해. 그 나중에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법을 몰라. 기도하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망하죠. 너 왜 옛날에 엄마가 다 해줬거든요. 그 엄마 어디 갔어? 죽었죠. 그래서 우리 집 되게 믿음이 좋대. 근데 애들은 망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너 들어가지 마. 애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혼자 가서 씨름해보고 뒹굴러보고 망해보고 엎어져보고 욕심대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걸 쥐들이 직접 경험해야지. 애들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애들이 하나님과 씨름할 기회를 주시고 맨날 욕심을 응원하지 말고. 기도에도 욕심이 있더라. 봉사에도 욕심이 있어요. 내가 요 봉사하면 하나님 뭐 갚아주시든지 내가 한 자리 하겠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번 죽음을 경험하면서 계속 노력하고 힘쓰는 욕심 빼는 거. 교회 왜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교회니까 하는 거야. 목사님 설교 왜예요? 그냥 예배 쉬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일하다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도성과 목적성을 갖고 하면 다 망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욕심이 들어갈 자리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갈 자리. 야, 내가 너무 부유해지면 욕심이 들어가겠지? 너무 놀면 욕심이, 여러분 사람이 놀면 좋아질 것 같아요? 놀면 욕심이 들어갑니다. 놀면 자고 싶고, 자면 먹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점점. 한번 노는 사람은 교회 못 옵니다. 욕심의 자리를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욕심으로 살지 말고 욕심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생명이더라. 이게 생명.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가? 거꾸로 내가 말씀을 다스리고 살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말씀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바리새인 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내 욕심이 없어져. 그럼 살아. 여러분의 삶은 언제 회복될까? 욕심이 다 죽으면. 여러분 옆에 문제가 죽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죽으면 해결된다니까요. 애들이요.
장난감 하나 뺐으면 죽을라 그래. 진짜 경기를 일으켜. 근데 그거 못 뺐으면 학교 못 가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장난감이 여러분에게 물질이고 세상이고. 지금 그 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죽지 않으면 가나안 못 들어가. 가나안 조도 망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는 법이에요. 법. 법이 존재야. 법이 존재고 법이 두잉이고 법이 값은 다 지불해놨어. 법대로만 살아. 이런 거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형이상학, 보이지 않는 이 법, 이걸 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건 보이지 않고 맨날 세상 현상 이것만 보이는 사람. 어떻게 믿음 생활하겠습니까? 괴롭지. 보이지 않는 걸 맨날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걸. 하나님 보게 도와주세요. 법의 다스림을 받게 하세요. 말씀이 주인 되게 하세요. 이 말씀으로 살면 욕심이 죽어요. 항상 욕심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산다, 생명을 얻는다, 가나안 주신다. 이게 뭐래요? 자격이래요. 이게 자격이래요. 이 원죄, 욕심, 죄를 죽이는 거. 말씀으로 이게 자격이에요. 그래야 가나안 주시고 하나님 천국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벽에 눈을 떴더니 카톡이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 누가 밤새 보냈나 봤더니 목사님들 단톡방이에요.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은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가 교수래. 그래서 인천시장인지 인천공항 사장인지 상을 받았다고 상을 찍고 이렇게 찍더라. 그러면서 나 상 받았어요. 인천에서 2명 받는 건데 축하들 해주세요. 그리고 막 올렸더라고. 축하는 무슨 욕심이 똥구멍까지 차신 거죠. 목회는 안 하고 들어도 할 수 없어. 나 맨날 이런 거 올리는 사람들 다 욕심이야. 교회는 걸어놓고 딴 거 하는 사람들 욕심이죠. 나 교수야 어쩌라고. 교인은 한 명도 없는데 상 받았대 어쩌라고. 욕심이죠. 욕심. 그 뭐예요? 나 불러달라고. 나 인정해달라고.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거 싹 없애버려야 돼요. 욕심이 지배하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자격, 얘야 말씀으로 욕심을 다스려라. 이게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자격을 여러분 누리시고 욕심을 다스리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럼 가나안 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먼저 주셨지. 그리고는 너네 야 핏값으로 6월달에 이미 다 샀어. 존재는 됐다고. 가서 들어가려면 거기 법이 있어. 법부터 배우고 들어가라고. 자동차 하나님이 주실 때 야 이 교통법부터 배워야지. 네 의지대로 하면 다 죽어. 모든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주실 때 법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을 익히고 우리가 감당해야 살 수 있어야 가나안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의 근원은 내 욕심을 죽이는 것. 누굴 만나든지 뭘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욕심대로 하지 않는 것. 그러니 괴롭지요. 죽을 것 같죠. 내 안에서는 내 의지가 살아 막 날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심을 죽이게 하옵소서. 그럼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살 줄을 믿습니다. 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지. 그냥 내 의지 내 꿈 갖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격 가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